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지체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컵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빈 컵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 컵에 공기를 다 빼려면,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빈 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공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공간 안에도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없애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뜬구름없이 제가 여쭤봤죠?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빠른 방법은요, 이 빈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갈 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물이 아니더라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물질이 있으면 그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떠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정작 그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삶을 하루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더욱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그런 삶도 오늘 하루에 있었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지어야지 라고 하면서도 살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더니 그저 죄를 짓고 지나온 하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가? 라고 물었을 때 참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빈컵에 물을 가득 채워서 공기를 없애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거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어떨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 심령 가운데 빈자리가 생겼을 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빈 공간에 죄가 틈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 산다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 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흔들리는 믿음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한솥밥을 같이 먹고 동고동락을 했던 그 모습, 마지막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졌단 말이죠. 분명히 아무렇지 않은 평상시에는요, 평안할 때는요, 그 믿음의 진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일,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그때서 그 믿음의 진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차지해두더라도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과 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사사기에는요,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요 쇼페트라고 합니다. 쇼페트.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재판관, 법률가, 중재자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사사는요 평소에는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지내다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은요 그때서 그 앞장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평화의 시기에는 어땠어요?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정해진 패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정할 수 없으실 거예요. 정해진, 그래서 꼭 가는 길로만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다른 길, 빠른 길이 있는데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늦었는데도 내가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의한 삶을 살아요. 이방신 섬기고요 우상 섬기고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퇴폐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우성을 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평안해지고 잠잠해져요. 그러다가 또 인간의 본성은 뭐가 있냐면요 의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의지 강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본들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평안하고 잠잠한 삶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면은요 또다시 못된 송아지의 엉덩이 뿔 나는 것처럼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을 또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요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마구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락을 했고요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요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타락과 징계와 구원의 이 패턴이 계속해서 역사에서 반복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반복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지금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 하반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부르짖었어요?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야훼요 여호와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또 울부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어리석음의 모습, 패턴을 주었던 것처럼 타락하고 징계받고 또 구원받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다시금 소유하시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두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쓰임받게 하소서. 여러분들, 오늘날 여권 신장이 많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분들이 사회의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요 근래에
매체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는요, 아프가니스탄 뭐 종교가 다르고 그들의 그 사회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마음껏 바깥 출입부터 배움의 기회도 박탈당하는 그런 삶을 21세기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여성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고 집단이 있고. 그러면 오래전에 이 사사시대의 여성의 인권과 그들의 권리가 얼마나 존중이 되어졌을까요? 비근한 예로 출애굽을 할 당시에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은요 카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인구 총조사하는데 개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대에 여성이 사사로 세움받는 일은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이런 모습에도, 현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성인 드보라를 들어 사사로 세우십니다. 4절에 그녀의 남편 이름도 거론되어져 있죠. 참고로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고요, 또 라빠돗은 횃불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여자 사사를, 그런 여자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사사의 임이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관의 모습이 많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재판을 해주는 역할이었단 말이야. 그것은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그런데 사사의 또 다른 궁극적인 목적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전쟁을 치러야 될 때 그들을 구원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중차대한 일이에요. 지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시간에 사사로 여인 드보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빼고요, 남성과 여성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드보라는 하나님 편에 흡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이 어려운 때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가서 전쟁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선지자가, 여자 사사가 그 무적 군대죠. 강력한 군대입니다. 철병거가 900대나 있대요. 이런 최강의 왕을 상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작부터 녹록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다라는 것을 드보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그대로 온전히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드보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드보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극한의 어려움, 상황과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졌고 이것이 불의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분명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듣고 그리고 반응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요, 드보라가 바라보는 그 상황은요, 전쟁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철병거 900대, 여러분들 조금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웬만한 이 군사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였든 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과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기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기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에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지금 제목도 그렇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광고, 침대 광고가 생각나더래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에요.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이 요동을 쳐요. 좌불안석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내 속에서 막 오락가락해요. 이걸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요? 상황과 형편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드보라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드보라에게 분명히 대적하며 나가라, 그냥 대적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단 나가봐라 라고 등 떠민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반부에는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나가기만 하면 그 대적할 적군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중반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드보라는 반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보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시스라 군대 장관이 수하에는 철병거 900대가 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 군사력으로 좀 견준다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참고를 해보니까는요, 그 시대에 불병거 900대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핵이겠죠? 뭐 미사일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로 따지면, 전투기로 따지면 뭐 스텔스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텔스기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뉴스를 보니까. 왜 그럴까요? 저기 레이더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서 폭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군사력이 철병거 900대와 버금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면, 이것이 상황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대적하는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 말씀은 하셨는데, 약속은 하셨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 시스라의 군사력에 굴복하여서 20년 그 전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부르시기 이 20년 전부터 이 시스라의 군대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요,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눈으로만 봐도 시작도 안 했는데 불병거 900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어마무지한 군사력으로 우리가 핍박과 박해받은 것을 경험하였고 체험했어요. 누가요?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전의가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봐도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모습이 민수기 13장에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뽑아놓은 12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출애굽을 시키면서 내가 예비해둔 예정해 놓은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온 12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야, 우리가 메뚜기 같아. 12명의 그 지파에서 뽑아낸 정탐꾼들이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잊은 채로 자신들이 보고 온 상황과 환경에 판단을 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우성이 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러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워요. 속기 쉽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어떻게 보여지고 계십니까? 지금 초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상황과 형편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뭐 비단 금요기도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주일 1, 2, 3부 예배 못 나오실 땐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밖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영신교회에서는요, 제가 늘 전화신방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라고 하면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서 내가 판단을 해요. 주위에서의 반응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냥 접어요. 여러분들 배려하는 마음도요,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리모델링 분당을 해놓고선 아직 실제로 내 눈으로 목도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1년 뒤에 아니면 올해 겨울 지나면서. 근데요 여러분들, 내가 올 겨울까지, 내가 내년까지 영신교회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는 다 안 그런 척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남들 사는 만큼은 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과 그 모든 조건들을 따지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모이게 힘쓰는 교회,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분명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의지하는 일은요,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같이 감당해보자고, 같이 이겨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그럼에도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에 내 눈에 여러분들 주먹을 줘갖고요, 내 눈앞에 탁 대보세요. 주먹밖에 안 보여요. 내 문제,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좀 띄어서 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그 문제 뒤에 그보다 더 크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분명히 승리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환난으로 전방위적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정말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무탈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에서는요 그런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아니, 서울에서만 몇백만 나오고 거의 뭐 2,000명이 육박하는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제 주위에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에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큰 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도 반응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다 기적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조건 없이 순종하게 하소서. 조건 없이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간혹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참 애가 탑니다. 특히 밥 먹을 때 밥 안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건을 달아요. 너 이거 먹으면 뽀로로 보게 해줄게. 너 이거 먹으면 너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사줄게. 이러면서 자 들어간다 슝 하고 또 비행기 태워가면서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조건을 다는 거예요. 유아기 때는 또 그런 모습이었어요. 청소년기 때는 어떠합니까? 공부 좀 시키려다 보니까 공부하면 용돈 주마. 너 몇 점 받으면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또 거래를 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안 가겠다고 그러고 수련 안 가겠다고 그러면 너가 감기만 하면 내가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죠. 신앙생활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다 오는, 그래서 은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조건을 달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내 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 이런 분들 봤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 고쳐지면 교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먼저 교회 가서 등록하시면 이분 고쳐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때요? 끝끝내 안 나오시더라고요. 고쳐지면 가겠다는, 고쳐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쳐지면 교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조건을 달아서 수련회 가고 뭐 하면 내가 뭐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 항상 작년이 되어져서도요 신앙생활을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내가 취업하면은요, 내가 결혼하면은요, 내가 뭐 하면은요. 오늘 본문의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 다불산으로 가면 시스라의 군대를 손에 붙여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도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병거, 철병거 900대가 있고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 뻔히 드보라도 알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내 손에 그 적군을 붙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이요 머리를 굴렸어요. 쉽게 말하면 나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 혼자 죽게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엔. 그래서 드보라에게 다시 조건을 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내가 가지만 당신이 나랑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조건부로 받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요, 제가 심리학에 요즘 관심 많았고 그런 강연이나 책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국 백성들은 주체성이 정말 강하대요. 그래서 정해진 틀이나 룰을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좀 바꾸고 변형을 한대요. 창의력이 정말 좋다라는 것이죠. 주체성도 강하지만. 그래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사람이 없을 때 유턴을 하면은요, 범칙금이 가장 세잖아요. 중앙선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해갖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본대요, 상황을. 그러면서 이 정도면 돌아도 되겠는데 하면서 돈다라는 거예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쯤 해도 되겠는데 내 안에 주체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요, 내가 강해지면 그것만큼 신앙생활을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더한 것이 없어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락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조건을 단 거예요. 당신이 나랑 같이 가야지 나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는 영광을 바락은 얻지를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하게 드보라가 그 내용까지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반응할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전에, 그 믿음의 테스트에 여러분들 전적으로 따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소에서 같이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는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기대와 사모함으로 지금부터 모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 이 어려운 때,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 다 빠짐없이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빠짐없이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